네. 요한 1서 요약 총론 있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요한 1서의 이 내용의 성격은 이제 요한 1서는 서신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서신서다운 데가 발견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작과 끝이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내지는 뭐 사도 바울 서신 그러는 이제 내용을 보면 수신인이 이름이 늘 어디 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뭐 이 이름을 앞에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헬라 그 문화의 그 인사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요한 서신서는 처음부터 바로 본론적인 설교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 뭐 내가 여러분들 참 그리웠다. 뭐 안녕하십니까? 은혜가 많을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바울 사도나 내지는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그래 1장 1절에 뭐예요? 예, 태초부터 그냥 본론이 막 그냥 뭐 웅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몇 장 안 되는 서신서 입구가 이렇게 찬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요한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 1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 1서의 이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어떤 뜨거웠던 사랑이 열기가 식어지고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교사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침노하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상황이 그런 이제 상황이고 배경이 그렇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중심으로 만연되어진 그 있잖아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 영지주의 사상, 즉 물질계의 모든 것은 악하고 오직 영만이 선하다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을 굉장히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퍼뜨린 그런 어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많이 이렇게 들여질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계속 전개해서 나가면요,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오신 육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예, 영만이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럼 육은 더럽고 영이 거룩하면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인데 더러운 육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냐 이렇게 그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전개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저절로 어떻게 해요? 부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단 중에 1번 이단이 되고요. 구원은 없고요. 왜요?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내용이죠. 그런 지금 여기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골치 아픈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 사상, 이원론주의적인 사상. 그래서 이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마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그걸 전개해 나가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사상으로 나가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교사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침입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이나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많이 형제를 강조한 분이 프란치스코 성자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막 고행도 많이 하시고 절제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웃 형제, 절제 못하는 형제들을 사랑을 안 하고 이렇게 관용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는 이 수도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분이 그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형제애예요, 형제애.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예. 그래서 그 사랑에 산다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지난번에 제가 성인전 때 한번 했잖아요. 그 루피노 형제 시험 들어있는 루피노 형제를 엄청나게 이 프란시스코 사부님이 그 이렇게 챙기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있는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그 제자가 그냥 몇 번이나 몇 차례 세 차례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직접 가잖아요. 그 시험 들은 형제한테. 그래서 정말로 온유하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한테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풀어나가면서 결국 그 어둠에 잡혀서 프란시스코 성자가 막 의심이 되고 이단이다고 저렇게 뭐 사부님이냐 뭐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시험 들어있는 그 이제 제자를 그렇게 사랑으로 또 대화로 또 상대편 대화도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얼마나 정말 거기 그 형제 시험 드는 형제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겠어요. 이 형제 사랑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하는데 보면 교인들끼리 내지는 이 신자들끼리 정말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장론으로 한번 따져봐봐요. 신광야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로 통과하고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 분하고는 이게 좀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쪽은 이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푸지게 살아야만이 믿음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천국이다 또 아니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된다 성인들 이래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래 말씀이 팅글리 나오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고 그런 게 안에 뭔가 이렇게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복음이나 또 그런 영적인 얘기 해드리면 엄청 좋아해요. 영혼이 좋아합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이게 코드가 맞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자, 저자는 누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록 연대는요, 약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했다고, AD 90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예, 이미 그 어딥니까? 반모섬에 가 계시는 입장이고. 자,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에베소에서 보낸 그 많은 그 어떤 전설과 또 그 사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 에베소가 저작 장소일 경우를 뭐 유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인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신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교회들에게 그 회람장 형식으로 수신자들에게 전했다. 또 기록할 수 있는 그 목적은 이 편지를 이제 보낸 목적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유대주의나 영지주의 등 그 이단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나타났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자, 본서의 특징은 이 책의 특징은 어떤 서신 형식을 떠나서 발신인이나 내지는 수신인의 그 이름도 없고 또한 그 서신서의 전후에 인사말이 전혀 없습니다. 또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어요. 이거 요한 1, 3서 끝나고 나면 그 제일 뒤에 유다서 나오잖아요. 거기는 구약의 인용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는데도요. 구약과 신약을 함축해서 압축적인 그런 입장인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뭐가 없다고요? 구약 인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역사적 내지는 지리적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꼭 복음서 같아요. 예? 역사적 지리적 그런 거. 자, 이 짧은 서신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호칭과 또 명사가 각각 몇 회 붙어 있어요? 6회와 29회나 등장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여섯 번째로 보면, 다섯 번째로 보면 빛, 사랑, 생명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이 서신을 쓰신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다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일치한 게 되게 많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표현력도 그렇고 안에 내용의 맥락도 그렇고. 그렇게 거기도 보면 빛, 생명, 사랑이잖아요. 또 부활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습니다. 또 서신서의 기록자 사도 요한. 이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로 주의 제자인 야고보가 있고요. 또 이제 전에는 이렇게 이제 오브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인 듯하고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자매였다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약간 여기 좀 분분한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니까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 형제는 누굽니까?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였다고요. 직업이.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살로메다라는 거지. 살로메인 듯 하는데 요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 즉 마리아 이제 그 어머니하고 뭐 자매였다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종 예수님하고는 이종 사촌이 됩니까? 네, 그렇죠. 이모의 아들입니다. 네. 사촌인가?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조금 관계적인 입장입니다. 자, 거기 내용 분해는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볼 거니까 내용 분해는 이제 보시고 결론을 보실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5장에 보면 승리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뭘 피하라고 해요? 우상을 피하라. 5장 거기 이제 내용 분해 있잖아요. 거기 내용분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찾으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한 1서를 이제 한번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서두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고 또 본문에는 생명이란 말이 다음과 같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세 번 나옵니다. 그 짧은 절수 안에서. 그래서 뭘 강조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강조한다.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장이다. 본질적인 책이다. 이래 보잖아요. 요한 1, 2, 3서도 그래요. 누가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생명은 말씀, 말씀은 영혼, 영혼은 그리스도의 즉 누구죠? 성육신. 예수님 하면은 성육신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은 기독교에서 이단이고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육신을 부인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좀 전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에는 좀 신앙이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성령이 좀 안 충만하고 성령이 많이 이렇게 좀 소멸되어 있다네. 지금 은혜를 많이 못 받고. 그러면 당연히 육적인 게 나가고 육적인 언어가 나가고 육적인 말이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는 채워줘야 돼요. 뭐냐면 영적인 걸 채워주든지 육적인 걸 채워주든지. 그래서 뭐 영적인 게 안 되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먹을 것부터 찾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거. 뭘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먹으러 다니고 먹는 걸 찾게 되는데 배고파서 찾는 게 아니고 육신이 그걸 땡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먹는 거 생각이 아예 없어요. 배고픈 줄 좀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1장 5절에서 2장 27절까지 내용은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1번 목표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이 본문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전제하고 빛이시기 때문에 비단이 있는 때만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자,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거니와 7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뭡니까? 예.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죠. 예.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거하신 것은 같이 우리도 뭐 하라요? 빛 가운데 행하여라.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만이 그것이 첫 번째 의무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광야에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보면 이 빛이 이긴 자들은 전체가 다 빛이거든요. 자체가 다 감정도 빛, 생각도 빛, 언어도 빛, 다 표정도 빛, 다 빛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빛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 부분적인 빛이라도 너가 빛을 따라서 나와의 사귐을 가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잘하는 거예요. 예. 사람하고 사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또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1절 18절에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예, 많은 내용을 할애해 주고 있어요. 예. 자,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1절부터 조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7절까지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 보시면 7절에도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금 주는 게 아니다. 언제예요? 옛 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뭐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많이 하여라. 그러니까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떤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톨릭 같은 데는 성체 조비실이 있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죠. 회개기도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는 거죠. 8절을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어떻게 한다요? 비쳤다. 참 8절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에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이거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1세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90년에서 95년도 사이니까. 본인들은 예수님을 다 체험했고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그래서 본질적인 걸 계속 설명한 거죠.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도 계속 뭐예요? 빛과 형제 사랑이 되겠네요.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빛 가운데 있다고 알겠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하되 그냥 겉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얘기하죠. 어떤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대목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12절에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그 성장론에서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조금 보시면 우리가 성장론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뭘 좀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요.
이 본문에서 세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녀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 이제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또 뭐죠? 청년들아. 아비들아.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떤 성장론적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자, 이 자녀들 이 어린아이 단계, 이 어린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들을 보셔요. 아이들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고 나면 누구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깊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면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름대로 그분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하러 가다가도 자살을 안 되고 예? 미수로 빠지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는 거 다 뭐죠? 출애굽하면서 진하게 주님을 만난 그런 흔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거기 보시면 이제 13절을 보시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에게 뭘 이겼다 그래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라면 성장 단계입니다. 전부 다. 세 번째라면 이 두 번째에 이 두 번째 단계에 너희에게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알았다라는 것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악함. 요 악함은 죄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죄. 그 다음에 마귀를 알았다는 뜻이지. 그렇죠? 악한 자. 그리고 마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런 본질적인 걸 알았다는 얘기죠. 어떤 단계를 통해서요? 청년의 단계. 즉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 이런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한 이 아이들의 단계적인 신광야에 있는 이 단계에 있는 영적 단계보다도 이 두 번째 통과되어진 청년들의 단계에서 더 아버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긴 자는 아니라도.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 예. 이건 죄고 이건 정욕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과정에는. 그리고 정욕적인 행실을 많이 행하면요 엄청 괴롭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욕적인 거 많이 행하면 엄청 괴롭다고요. 이 양심이 엄청 괴롭습니다. 여기 14절에 그걸 얘기해주고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악한 자는요 죄를 막 그냥 핏대 올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거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죄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7가지 죄악성.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면의 죄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연단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그렇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는 두 번째 연단은 내면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악한 자를 알았다. 악한 자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세 단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세 단계를 얘기하는데 14절에도 저기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뭐를 이겼다요? 흉악한 자. 즉 죄를 그러니까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 연단을 통하여 내 속에 이 더러운 죄들을 막 발견하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이겼다. 그 이김이 바로 뭐죠?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이 깃발을 꼽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승리 앞에. 절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걸 절절하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기도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기도 하고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이런 육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또 인본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자중심적인 삶으로 나가려면 또 그냥 백전 백패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백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연단은 철저하게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안 맡기면 안 된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면 그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은 그런 어떤 세 단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이 세 단계를 나누는 영적인 의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 사도 요한 참 되게 신기한 분 아닙니까? 1장 1절에도 또 나왔죠. 아까 우리 읽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 생명이 자기들의 영의 지성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알미 진짜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알아버리는 거지. 여기는 그냥 싸움 만큼 알았다면 3차 연단 통과, 세 번째 통과하고는 생명이 영혼의 지성소 안에 합일되어져 버리면요.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긴 자들은요. 천상의 지혜가 다 내려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천상의 지혜가 다 내려와 있어요. 그 생명 안에 그 지혜가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상의 지혜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사람이 와서 다 상담을 해도 거기에 맞는 상담을 딱딱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가서 많은 집회를 해서 지금 그런 집회 하는데 보니까 하여튼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거기도 보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공장 같은 거를 빌려놓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왔어요. 그때 보니 전부 다 거의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인데 다 넘어지고 막 그냥 펄펄 뛰고 막 이 난리 났어요. 막 머리가 흔들흔들하고. 근데 이 집회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집회하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게 오래 가면요 반드시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망을 이용한다고요. 욕망. 그래서 이분들은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온유하고 사랑하고 100% 품어주고 네.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갈 때 인생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 이만한 집채만한 이런 인생 문제를 가지고 소방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 요만하게 보따리가 요만한 거 해가 들고 나와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못 떨어지게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강력한 그 어떤 무게 또 그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사건 앞에도 어떤 사람 앞에도 전혀
애정과 욕망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당연하죠. 죄는 뿌리가 뽑아졌으니까. 이긴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내지는 그분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풍부함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 강론 듣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그 에디트 슈타인이라든가 또 그분 그 갈멜에서 나온 그 수녀님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 그 강의를 하는데 신부님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강의 성인론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요. 그 영혼에 대한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영혼에 대한 터치를. 그 영혼에 대한 터치를 하실 때 이제 성인이 안 됐을 때죠. 그분이 추구하는 그 영혼이 추구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건데 저는 그걸 확 그대로 읽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분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음악을 중심으로 그 영혼이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갈멜 안에서 영성생활 하신 분인데요. 그 영혼이 그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그 이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풍부함은 그 영적인 풍부함을 우리가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구동성 14만 4천 명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완전히 밝은 빛이에요. 그거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풍부한 영적인 그 영적인 풍성한 지혜, 예, 믿음. 그래서 거기 플러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아주 완전히 사랑하고 또 완전히 온유하고 완전히 품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엄청난 영적인 걸 가지고 계신다고 그분들이.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비들아라는 거는 태초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자신에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잘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영성을 깊이 봐야 돼요. 잘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오늘 제가 그 특별 프로그램 하느라고 요한복음을 못했죠. 예. 요한의 영성을 봐야 되는 거지. 마가의 영성, 누가의 영성, 마태의 영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써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렇게 안 하셔요. 이 일.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때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너무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안 하셔요. 뭔가가 있는 데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참 저는 이 14절 여기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네.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과 함께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감정에도, 언어에도, 표정에도, 어떤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도 모든 동기에 모든 것에 다 뭐가 있습니까? 빛인데요. 그것은 소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많은 일을 하는 데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 시험들은 그 형제를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빛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위대한 거죠. 예. 그 위대한 프란시스코 성자, 지금으로도 800년 전 분인데 아직까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성을 본받고 있는데 그분 목회 몇 명 데리고 했어요?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요, 1층 천에 들어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다 합쳐도 12명 영성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12명 다 이긴 자 됐거든요. 근데 1층 천에 들어가는 내지는 청년들, 아이들 단계,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 영성 못 쫓아간다니까. 예. 다 합쳐도 못 쫓아가요. 이거 이긴 자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17절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말씀을 해주고 거기는 빛과 생명이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 즉 이단에 관계되는 말씀을 합니다. 18절요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준 건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쯤 되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든 이 초대교회에 서신을 쓰신 저자들과 내지는 12사도들은 당장에 100년 안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바쁘게 이 종말론을 기록을 한 거예요. 바쁘게. 그래서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진보가 잘 되는 줄 압니까? 엄청 잘 돼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진보가 엄청 된다고요. 저도 이 말씀을 만날 때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30년 전에. 그때 막 다미성견이 이런 데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잖아요. 92년도 이런 때. 진짜 당장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당장에 오시는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확 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나 12제자들 이런 분들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면 집도 다 팔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어. 다 줘버려요. 그런 신앙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오시는 걸로 생각이 된 거거든요. 왜? 사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은 무슨 때라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표적이 뭐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거기가 이제 하나로 뭉치겠죠. 예. 열나라로 뭉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들어갔습니까? 그럼 휴고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휴고 사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대환란 마지막 때 기준이 어디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18절 19절에도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으면 마지막 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19절에 딱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갔다라는 것은 기독교라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두 번째를 통과하고 여기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아 깨어지는 하얀 부분 넓은 데 있죠. 거기에서 격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례와 윗선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하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제가 이거 유튜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요. 사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종역에 맞는 게 있다고요. 내 종역에 맞는 게 있다고요.
이 정욕에 맞는 것만 계속 추구해가 나가면 자기가 있는 본래의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 보면, 가라지들이 보면 공동체 안에 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누구죠? 구원파를 만든 분이 있어요. 구원파 만든 분 이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주가 됐잖아요. 그분도 성경이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달아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성경을 몇백 독인지 하여튼 100독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자연히 능력이 오게 돼 있거든요. 자연히 자기에게 오는 능력을 자기가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만이 단체를 만든 게 가라지고 저기 교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단체에서 나오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성경을 몇백 독하고 성경이 막 그냥 능통하게 되니까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러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나타날 그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명예가 있거든요. 영적인 뭐 있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영적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걸려들어서 계속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거기 안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계속 그것을 이게 내 뜻이 이게 맞아 이 뜻이 내 거야. 내가 이거 잘하고 있어.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다. 내가 이래 하는 게 맞는 거다. 자기가 맞다고 하면 자기 소리 자꾸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좀 위험 신호가 온 거니까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우리에게 속했다가 나갔다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타락하여서 이제 가라지가 되어서 단체를 만든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예. 그분 이름 제가 이제 알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구원파 단체를 만든 분이거든요. 구원파.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거짓은 뭐라고요?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진리에서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뭘 따라가라고 그러셔요? 진리를 따라가라. 근데요 막 귀신 축사하고요 막 뒤로 펄펄 넘어지고요 막 흔들고 날리고 막 기도 막 펑펑 뛰고 막 진동 오고 막 거기에도 진리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따라가라 하는 그 속에 그 사람 인도자의 욕망이 들어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20절에도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이게 진리에서 난 말인지 아니면은 인간 속에서 나온 말인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요 마디를 꼭 넣으셔요. 아버지 마지막 때 분별력 주시라고. 예, 마지막 때. 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요? 있다. 29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찾으셨어요? 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여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 27절은요.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직접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긴 자들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거 해가 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을 가르칩니까? 마태를 누가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28절 29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령 충만과 아니면은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인데요. 여기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의롭게 사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열매를 봐 나무를 안다 이런 입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거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뭡니까? 예, 예.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9가지 겸손의 열매, 정직의 열매, 용기의 열매. 예. 그 카톨릭에서 나온 영성 그죠 오먼이라는 분이 쓰신 이 영성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는 보면요 이 덕을 굉장히 많이 나눠놓고 있어요. 용기도 하나의 덕이다. 그래서 용덕, 또 인내의 덕.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다 덕이거든요. 덕의 열매. 온유하게 말하는 것도 덕스럽잖아요. 막 경망스럽게 막. 또 목소리에도 덕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에도. 표정에도 덕이 있는 거예요. 행위에도 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 옷 색깔 갖고 난리더구만. 그 옷 색깔에도 덕이 있는 거예요. 옷 색깔에도. 이게 덕이 있는 거예요. 인내의 덕. 상대를 향해 오랫동안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나무 아닐까요?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2장을 통하여 굉장히 산상수훈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거를 얘기하는 예수님은 오리를 가지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를 더 하나님 중심적인 그 하나님 속성적인 단어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27절에 그렇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편지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가 어딜까요? 성령 안에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다 서야 되고 내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27절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즉 성령께서 안에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이게 바로 이긴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함으로써 그분을 가르쳐 주신다. 29절은요.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에 거함으로 그 경험적인 말을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하여 그 당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이단에 빠질까 말까 아니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상까지 할게요.